먼저 오늘도 그림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자, 저 그림을 볼 때 여러분들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첫째로 잘 그렸다, 못 그렸다. 예? 못 그렸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가 그려도 저 정도는 그리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은 세계 역사상 가장 비싼 가격으로 팔린 그림입니다. 피카소 그림보다도 훨씬 더 비싸게 팔렸어요. 이 그림은 노르웨이 화가 에드바르 뭉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죠. 근데 2012년에 이 그림이 우리 돈으로 1258억 2천만 원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뭐 놀라지도 않으네요. 1258억입니다. 우리 강선영 권사님 그림 잘 그리시는데 저거보다 훨씬 더 잘 그리시죠. 아마 뭐 2천억 정도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근데 이 그림이 나타내는 것이 뭘까요? 저 그림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자,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 그림을 보실 때에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기 있는 저 사람이, 얼굴도 못생긴 저 사람이 어떻다? 두렵다.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공포, 놀람,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할 수가 있겠죠. 저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절규입니다. 뭉크는 이걸 자기 자신의 저 그림을 설명을 할 때에 자기 자신의 모습이다.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늘 항상 우울감이 있고 그 다음에 피로감이 있고 공포심이 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마음속에 영원한 절규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뭉크는 자기 자신의 삶 속에 있는 수많은 괴로움, 그런 것을 저렇게 절규하는 모습으로 자기의 그림에 표현을 했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뭉크의 그림 같은 이 절규하는 사람들, 공포심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어떤 모습입니까? 여기 19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그랬습니다. 두려워서 문들을 꼭꼭 닫았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 떨고 있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야말로 서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또 붙잡아다가 자신들을 죽이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속에서 지금 꼭꼭 숨어 있는 겁니다. 여기 뭉크의 그 절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숨어있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서 부활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서 빈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믿지 않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냐, 그러면서 완전히 믿지를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도마스. 그래서 계속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서 떨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제목을 반전과 힘찬 출발의 기점에서 이렇게 정했는데, 자, 반전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자,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봅니다. 자, 이렇게 두렵고 떨면서 있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누가 나타나십니다. 누가 나타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19절에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19절에 뒤에 있는 부분만 봅시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 그림을 계속 놓아두세요. 자, 예수님께서 저렇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2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자, 저기 있는 저 그림처럼 저렇게 이제 보이십니다. 그리고 또 21절에 보면은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여기 제자들 앞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몇 번 하셨어요? 2번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왜 이 2번이나 말씀을 하셨을까? 먼저 19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항상 어디서든지 만나면 어떻게 인사를 하죠?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에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 이 샬롬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맨 처음 인사는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하고 우리나라의 인사말이 같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안녕이라고 하는 안, 평안할 안자입니다. 그 다음에 영자가 안녕할 영자입니다. 이 평안하다, 이 말이 이 이스라엘의 인사말 샬롬이라고 하는 말하고 우리나라의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은 꼭 같은 말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19절에 있는 말씀은 그냥 인사하신 거예요.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만나서 샬롬,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이 샬롬이라는 뜻이 뭡니까? 평안, 화평, 평화, 이런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디 가서든지 이 말을 제일 먼저 하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리고 이 말은 어디든지 가서 통하는 말입니다. 자,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 가서 샬롬, 이렇게 이야기하면 행복하게 잘 사세요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고, 전쟁에 나가는 병사에게 샬롬 하면은 이기고 돌아오라 그런 말이 되게 되고, 자, 환자에게 샬롬 하면은 무슨 말이겠어요? 쾌유하십시오, 빨리 나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자, 어부에게 샬롬 하면 만선에서 돌아오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참 좋은 인사법이고 좋은 말이죠. 자, 19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21절의 샬롬은 좀 다릅니다. 이건 그냥 인사말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이 제자들의 지금 현재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뭉커의 절규처럼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이제 굉장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 두려움, 너희 괴로움, 여러 가지 미래가 불확실한 어떤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걱정하는 너희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생긴 상처, 손에 못 박혔던 것,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셨던 거 이거 보여주시면서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기뻐하죠. 또 기뻐하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제자들의 처음으로 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모습들, 혹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괴롭고 답답한 마음, 어려운 일들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현실. 오늘 이렇게 부활절이지만은 그렇지만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가득 안고 있는 혹시 그런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난 것처럼 너희들도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끝난 것이 아니다. 새롭게 시작이다. 어둠을 뚫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부활절의 메시지이고 오늘날 이 현대인에게 주시는 부활절의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편안하다라고 하는 말하고 평안하다라고 하는 말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평안. 사전적인 의미는 보면 좀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편안이다라고 하는 것은 몸과 환경적인 어떤 그런 면에서 이제 편안하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고, 평안은 마음적인 것과 영적인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뭐 사전적인 의미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편안한 것을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함을 주신다. 이런 면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아주 좋은 그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태리째. 자, 이태리째가 제일 좋습니까? 편안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제가 편안한 소파라겠죠. 편안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면으로 어떤 편리한 어떤 그런 시설을 다 갖추고 있으면 편안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편안하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육신이 편안하다고 해서 이제 돈과 권력과 인기가 많다고 해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선거 운동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는 아니지만 서울과 부산에서는 뭐 이렇게 후보로 나온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불쌍하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온갖 뭐 티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서로 공격하고 왜 하는지 모르겠다 생각이 들지만 저도 부산시장 나오라면 나갈 거예요. 뭐 그다음에 박수홍 맞습니까? 박수홍 연예인 뭐 인기 있고 그다음에 돈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뭐 형제간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을 봅니다. 세상에 돈과 권력과 인기가 많다고 해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평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외적인 편안함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내적인 평안함이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림 2장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개의 명화를 보여드립니다. 전에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입니다. 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자, 저 그림은 이름이 뭘까요?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야경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근데 렘브란트가 저 그림을 그린 이유가 이렇답니다.
그는 원래 유명한 화가로서 많은 부와 명성을 누렸습니다. 근데 뭐 갑자기 아내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것을 이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실망해서 낙심하고 있는 그런 때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마음에 힘을 얻고 다시 한번 그림을 다시 시작을 했던 그림이 저기 야경이라고 하는 저 그림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어떤 어두운 그 마음, 저기 혼탁한 어떤 사회 속에서 어두운 밤에 야경꾼이 불을 밝히고 있는 그런 모습, 그게 마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이 새로워졌다, 어두운 내 마음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누가 이 그림값을 물었습니다. 저 얼마에 팔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렘브란트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참 생명과 평안이 무엇인지 새롭게 느낀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값으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렘브란트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림을 그립니다. 자, 저 그림입니다. 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뭘까요? 엠마오 도상입니다. 렘브란트는 저 그림을 다 그려놓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위대한 생명의 비밀을 깨닫고 이 그림을 그렸다. 여기에 대해서 평론가들은 이렇게 이제 말했다고 합니다. 렘브란트는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어두웠던 자기의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빛을 비추어주는 야경 같은 인생의 그 모든 자기 삶을 담은 그림을 그렸고, 또 그런 좌절감 속에서도 엠마오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희망과 평안을 가졌던 것처럼 렘브란트는 그런 마음으로 저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평론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겁니까? 이 렘브란트 개인으로 본다고 한다면 정말 아내를 잃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굉장히 어두운 마음이었습니다.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세상에 인기도 누렸고 많은 돈도 얻었고 다 그랬지만은, 그러나 그는 인간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아내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어두운 그늘 속에 그는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마음은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렘브란트는 개인적으로 부활이 되게 된 것이죠. 그 부활이 주는 반전의 역사가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개인 그 마음 속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림으로 저렇게 표현이 되게 된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2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뭡니까? 여기 렘브란트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어두운 그늘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다시 살아온 것도 아닙니다. 그는 어쩌면 이제 다시금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의 현실은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시게 되었을 때에 그는 새롭게 변화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서 돌아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손을 보았습니다. 창자국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들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핍박은 계속됩니다. 모든 여건이 다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나왔던 것보다도 앞으로가 더 제자들에게는 더 어렵습니다. 예수님 없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들의 앞에는 모진 핍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거의 대부분 다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그들의 앞에 현실적인 어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한 어려움들이 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환경은 그대로라고 한다 할지라도,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 생겨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누가 함께 하신다? 누가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대로 너희들이 힘을 얻어서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일이 있은 후 불과 얼마 있지 않아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 강하게 임하시는 그 체험을 가지고 그들은 그야말로 사도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비슷합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뭉크의 그림처럼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시대에서 여전히 세상은 절규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활신앙은 이 렘브란트처럼 좌절을 딛고 야경과 그 다음에 엠마오 도상의 명작을 그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명작을 그릴 수 있다. 우리의 인생도 생산적이고 좀 더 새로워지고, 정말 주님 주시는 그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이 환경으로 편안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속에 주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이 평강을 누리는 그런 가운데는 있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억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평안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그럴 때에 어둠을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도와주시는 가운데서 우리는 보다 더 생산적이고 새로운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0여 년 전의 그 일이 오늘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이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은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오늘날도 우리의 답답한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런 부활의 은총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이 현실이 답답하고 여러 가지 면으로 괴롭고 그야말로 절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울 수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그 가운데서 승리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